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3월 뷰티 화장품에 입사했습니다. 생활 현장인 일터에서 매주 예배드리는 이렇게 멋진 회사 뷰티 화장품의 직원임을 기쁘게 생각하며 귀한 시간 이 자리까지 세우셨으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 주님을 시인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 이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어머니의 부재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형제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 중에서도 저와는 띠동갑인 큰언니가 엄마 자리를 대신하며 동생들을 챙겼고 때로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도를 막 넘긴 때였다고 합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는 저는 그분에 대한 그리움도 없었고 자라면서도 우리 가족은 엄마라는 단어는 검기어로 정하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도 엄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서 답답한 마음에 엄마를 업고 전보는 집에 찾아갔더니 예수쟁이는 교회를 가야지 왜 이리로 왔느냐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과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니며 방언을 하고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 얼굴을 기억은 못하지만 그 짧은 엄마 이야기는 제게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 희미한 그 엄마 얼굴과 함께요. 자라며 철없는 저는 마냥 동네 골목 뛰어놀며 해질녘 엄마들이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갈 때 저도 수가 밥 먹자 하며 언니가 찾는 소리에 달려가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우리 형제 그렇게 살았고 가을 운동회 때면 넉넉한 간식으로 제 옆을 지켜주었지요. 그 은혜의 보답이라도 하듯 저는 모든 종목의 대표 선수로 뛰어 상품으로 1등 도장이 콱 찍힌 노트를 언니한테 안겨주며 그렇게 감기도 모르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여름날이면 친구들과 날마다 물장구 치며 놀다 귀에 물이 들어갔는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갔다 온 날 약 먹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눈을 떠보니 언니가 제 머리맡에서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린 동생 걱정에 노심초사했을 우리 언니. 그 언니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힘든 시간을 버텼을 테지요. 실개천 돌다리 건너 멀리 보이는 마을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우리 집까지 언언하게 들렸지요. 저는 언니 손잡고 그 교회를 다녔답니다. 언니는 주일학교 선생님, 저는 주일학교 학생으로 그렇게 해요. 옆마을에 전도사님 부부가 사셨는데 새벽에 저희 집 마당으로 랜턴 불빛을 보내면 언니는 성경책을 들고 나가던 그 뒷모습을 보곤 했어요. 전도사님 부부와 함께 어두운 새벽 징검다리 건너 그 예배당으로 가서 어린 동생들을 걱정하며 기도했겠지요. 언니의 눈물 기도 덕에 우리 형제 모두 언짢지 않고 잘 자랐답니다. 그 언니가 부산으로 시집을 가고 저도 학교 졸업 후 언니 집에서 직장 다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오빠 청년의 회장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언니를 따라다니던 교회 이제는 신랑을 따라다니는 교회 생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따라다니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이었던 저는 시골을 동경하다 부산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여기 충북으로까지 오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도시의 대형 교회만 보다가 시골의 작고 아담한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소위 면에 흥미진 곳이라 흥밀이라 불렸다는 흥미 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저희 부부와 연배가 비슷하여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우리 흥미교회를 후덕하고 아름다운 흥미교회라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 무려 12시간 막교대로 일하고 주일이면 지난밤에 밤을 새워 일했지만 피곤한지도 모르고 식사 준비, 주일학교, 성가대, 교회 청소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신앙심이 좋아서가 아니고 시골이라 일할 만한 일꾼이 부족했거든요. 재정을 맡아보던 남편은 늘 모자라는 재정을 걱정해야 했고 그래도 잘 감당하시던 목사님, 두 자녀들 교육비와 늘 목소리 큰 권사님의 부담스러운 관심에 끝까지 함께 하자시던 목사님 포항 지역으로 초빙되어 가시고 저희도 얼마 뒤 집을 옮기면서 국리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교회도 가지 않고 주일에 등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그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남편은 혼자서 조용히 온라인으로 부산 살 때 나갔던 대성교회 한재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곤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그렇게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한 3년 정도 지낸 것 같아요. 2019년 말 12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저는 주님이 회장이신 뷰티 화장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출근한 지 한 달, 아직 모든 것이 익숙하지 못한 그때 부활절 예배를 앞마당에서 한다고 전 직원 예배에 참석하라는 말에 일하다 말고 서둘러 예배의 자리로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코로나로 TV 브라운관에 많이 본 그 흰옷 입은 그 사람을 연상하게 된 장로님의 흰옷 입은 뒷모습은 저를 잠시 당황하게 했습니다. 서둘러 뒷자리 가운데 앉은 저는 좀 전에 당황했던 저는 감되었고 바로 찬양과 하나가 되었고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감격 그 자체였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앞을 가려 마스크로 감출 수 있었음에 감사했지요. 이렇게 3년 방황을 끝나고 다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주께서 온전히 저를 인도하시고 제 신앙이 더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음성강교회 주일 예배에 서게 되었고 저는 제가 교회 나가면 남편도 당연히 같이 나갈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혼자서 묵묵히 그때는 생소했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교회 등록하고 싶은 마음에 등록도 미루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지 1년 만에 지금은 남편 손잡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닌 주님을 제 삶의 1순위로 모셔야 한다는 열정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뷰티 화장품과 오한순 장로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저도 제 어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꿈속에서도 보지 못한 엄마 얼굴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며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말씀 더욱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